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보배들도 앞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앞에 보시고, 자, 준비됐습니까? 로이 준비됐어요? 로이 준비됐어요?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보배들도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르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하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아멘. 성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송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고 그 은혜의 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의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보배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
우리 목소리 높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재현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시고 부르신 교회와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 안식을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알고도 모르고서도 적극적으로 선행하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를 알고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 선행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유종은 목사님과 김은주 전도사님의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큰 보배들과 작은 보배들이 새학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각자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만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과도 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학업에도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보배들의 부모님들도 말씀이 기준되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컴패션 보배들도 저희가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 전해온 반화퇴 소식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더욱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현지 사역자님들의 사정에 더욱 관심을 두고 기도와 연보로 함께 동참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지길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연약한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함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잘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184페이지. 다 찾았나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작은 보배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번 우리 3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보배들 스타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한테 좀 눌렸죠? 자, 보배들 스타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그거는 어른 스타일이잖아. 너네 오직 이것은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작은 보배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한복음의 서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회의하나요? 네, 무슨 일이 계속 떨어지고, 네, 자 천천히 준비하세요. 네, 또 떨어졌네요. 네. 자, 이제 목사님과 화면만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뭘 시작한다고요, 작은 보배들? 네, 요한복음을 이제 요한복음 서론을 시작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복음서가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는 누구에 대한 책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한 책인데요. 총 4권으로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왕 되심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 되심을,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인자 되심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주요한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분을 잘 설명하는 책이에요. 자,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까? 자,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이 뭐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신분을 잘 나타냅니다. 마가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마가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누가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뭘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예수님의 뭘 드러낸다고요? 잘 안 보이나요? 예수님의 본성을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 다른 말로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요한복음이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4권의 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속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신학적 관심사가 공관복음과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4개의 말씀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구절들만 읽어봐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렇게 다른 거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마태복음부터 한번 차례대로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전도사님 요걸 한번 좀 치워주셔야 됩니다. 자,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어딜 가버렸네. 자, 민우가 가서 그거 한번 할 수 있겠어요? 민우가? 자, 위에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가복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누가복음 봅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위쪽에 있는 공관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면에 초점을 기울이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면요, 앞에 3 복음서는 그 시작이요, 그 시점이 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죠. 그렇죠? 마태복음의 시작은 땅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죠? 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은요, 데오빌로와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 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런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공관복음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태초에입니다. 영원 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뭐냐면요, 독수리 복음서입니다. 우리 작은 복음에도 독수리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요한복음의 별명은 독수리 복음서예요. 왜 독수리 복음서냐?
하늘의 관점으로 복음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 로고스에 큰 비중을 두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는 뭐가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선악과죠. 자, 그거를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그 말씀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죠? 버렸죠. 그죠? 잘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와 인류 역사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죠? 뭘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요. 사람, 자기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을 떠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 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그 실패의 원인이 뭐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사무엘서를 보면 그들의 망함이 말씀 버림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꼬집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제일 첫 번째 왕 사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울 왕의 말로가 흥합니까? 망합니까? 망하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이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네가 내 말씀을 버렸구나. 나도 너를 버린다. 자, 이처럼 말씀을 버리면 망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말씀을 버려서 망한 자들이 다시 살고 회복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자, 말씀을 버려서 망했어요. 그러면 다시 흥하고 살아나고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 찾거나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손에 쥘 수 있습니까? 없죠. 없죠. 불가능해요. 이것이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가진 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이거죠. 걱정하지 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육신이 되어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요, 요한복음 1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누구에게 왔다고요? 우리에게 왔다고요. 우리에게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고 흥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이면서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로고스를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 특별함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저자를 살펴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요한.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이 많이 나와요. 어떤 요한일까요? 자, 어떤 요한이 썼을까요? 작은 보배들 기억나는 요한 아무나 한번 말해보세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네? 뭐라고요? 말씀. 자, 좋아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끝까지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기록 시기로 넘어갑니다. 언제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주후 90년대 초반으로 이 기록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음서의 기록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그 순서대로 기록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딱 하나만 바꾸면 돼요. 마태랑 마가만 쏙 바꾸면 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마태, 누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후 70년경,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주후 80년대 중반, 요한복음은 주후 90년대 초반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주후 90년대 초반에 기록이 되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수신자입니다. 자, 썼어요? 언제 썼는지도 봤어요?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해 썼느냐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많은 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이방인 기독교인들, 즉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을 위해 기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구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복음서고 신약이니까 그냥 그 배경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구약적 배경이 없이는 읽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같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등장하고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성막의 7 기구들과도 연결되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우리 통큰통독 때도 배웠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 작은 보배들은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고 에이미. 자,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고 에이미. 자,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I am, 우리말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도 에고 에이미가 들어가요. 나는 길이다. 에고 에이미. 그죠? 나는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이게 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요, 구약에서 온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온 표현. 자,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요,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이렇게 돼요.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근데 이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요? 에고 에이미.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 자체가 어디서 온 거예요? 구약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 이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반복해서 소개할 때마다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표현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겠구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복음은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넬리스 반더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전체는 구약의 뿌리를 받고 있으며 그 구약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요한복음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다고요? 구약에. 그만큼 구약과 요한복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첫 번째로 받아서 읽게 될 원독자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쓰여졌느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 이들이 원독자다. 첫 번째로 이 복음서를 받을 독자다. 자, 다음으로는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크게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외부와 내부의 공격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2가지였어요. 먼저는 로마의 공격인데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자신에 대한 숭배를 엄청나게 강요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숭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오는 이 핍박과 로마의 공격 때문에 당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의 공격도 있었어요. 여러분, 주후 66년부터 있었던 유대 전쟁 이후에 초대교회와 유대교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유대교가요,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데, 이 갈라설 때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교회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출교를 시켰습니다. 출교 명령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이 출교는요, 단순히 유대교가 아니야, 유대교를 떠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출교는 당시에 출교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정하는 동시에, 출교를 당하는 동시에 모든 사회적 지위가 박탈이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고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그 어떤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 못합니다. 직업도 못 구해요. 물건을 매매할 수도 없습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요,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당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눈뜬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쳐준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이 눈뜬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거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른 척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저 다 큰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다 컸는데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봅니까? 하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발을 살짝 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화면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자, 뭘 무서워했대요? 출교 당할까 봐 아들이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상황입니다. 출교가 당시에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출교를 당해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그런 삶을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닌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이처럼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와 유대교의 엄청난 공격 가운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부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공격은 뭐냐?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이단들의 공격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판을 쳤어요. 근데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이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 우리 사람이 영과 그 다음에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헬라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맞지만 영으로만 오셨지 육으로는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은 어떻다고요? 악하잖아요. 육은 악한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당시 이단들의 공격을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참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이단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된 첫 번째 목적은 이러한 내외부의 다양한 공격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방어하며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록 목적은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공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유대교로. 예수를 믿는다고 왔어. 근데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고 뭐고 메시아고 뭐고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갈란다. 유대교로 돌아가서 사람답게 살란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과 절기를 다 성취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고요, 그 증명을 통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다.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은 양의 문이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야.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예수님 우리의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록 목적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선언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로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하나님의 첫 창조를 기록했듯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재창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타락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가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의 상태가 된 것처럼 하나님 없이 허무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불행했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고 살아나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재창조 사역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세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록 목적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화면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것이 요한복음의 네 번째 기록 목적이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위해 써졌다고요? 1차적으로 유대 기독교인, 그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받아 읽는 사람은 그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다섯 번째 마지막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통해 다시금 주님 주시는 위로를 얻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며 또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을 마주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앞뒤로 제가 그 동그라미 안에 색깔을 넣어뒀어요. 그래서 1장이 서론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인 21장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1장과 21장 사이에 있는 2장부터 20장까지가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본론이 세 덩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이미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요한복음이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시죠. 서론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자,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5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7가지 칭호가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칭호들이 선포되고 선언되는 거예요. 그 칭호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인자, 랍비,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까지. 이 7가지의 칭호가 짧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 7가지 칭호를 연결하면요 너무나 놀라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작은 보배들 앞에 한번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요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서론에서 선언한 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자신이 했던 이 선언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왜 예수님이 메시아신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실 어린 양 그분이신지 이 본론을 통해서 이제 요한은 하나하나 증명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론의 첫 단락은 2장부터 10장이에요. 근데 이 2장부터 10장에서는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하시거나 자신에 관해 선언을 하시면요 반드시 논란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논란과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 가면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자, 상반된 반응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들은 척도 않고요, 믿지도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끝 단락에 강조돼요. 그리고 점점 강화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 먼저 2장부터 4장을 보게 되면, 자, 우리 보배들 앞에 보세요. 자,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 먼저 2장에서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4가지 유대인들의 제도가 나오는데요, 혼인잔치, 성전, 랍비, 우물, 이 제도에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5장에서 10장을 보면 4가지 유대인들의 절기가 나옵니다.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4가지의 제도와 절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도와 절기가 가리키는 것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이 절기와 이 제도가 너희들 뭔지 알지? 근데 이 제도와 절기가 가리키는 것은 나야. 이 제도와 절기는 예표일 뿐이야. 이것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전 건물을 보시면서 이 성전 건물을 다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한다?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건물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고 누가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에 믿고 따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따르기는커녕 그것에 반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이 갈등과 논란이 일어날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점점 구체화돼요. 그리고 그러한 논란과 갈등은요, 본론의 2번째 단락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계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목숨을 걸고 나사로의 장례를 가느냐, 아니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친구 나사로를 외면하느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친구 나사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선택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났다, 와,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친구 나사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론의 두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 말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일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들 하세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거야. 하나님과 나는 사랑으로 연합된 그런 관계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 나에게 꼭 달라붙어 있어야 돼.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어 나의 사명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세상은 너희들을 반대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할 거야.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게 되면 아주 긴 기도가 나와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 모든 말씀과 기도를 마치세요.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0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다 응축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본론의 내용입니다. 이런 식의 순서와 전개로 요한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의 결론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자, 서론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칭호를 가지셨는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그 예수님이 정말 그러한 거를 증명해냈죠. 그리고 나서 21장에 가서는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잘 보셨죠? 그럼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라고 요한은 묻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유명한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이야기가 21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몇 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섭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 하십니까? 무슨 말씀 하시죠? 배의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를 잡았다고요? 물고기 153마리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자, 요한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할 때 비로소 제자의 삶,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이게
요한복음 21장 결론의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하죠?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뭘 주시냐면 사명을 주십니다. 뭘 말하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이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 21장에 가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답할 수 없다면, 다른 말로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도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강해를 다 마친 후에, 아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우리 함께 걷는 게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받을 성찬을 소망을 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사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께서 친히 몸을 찢으시어 우리를 섬기셨으니 우리도 이제 세상을 섬기는 떡의 노릇을 다 감당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상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무흠 입교인 우리 함께 걷는 성도들은 성찬 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떡을 나눠 드릴 텐데요. 다 나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같이 성찬 받으시죠. 예, 오셔요. 오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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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떡을 받겠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식후의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떡과 마찬가지로 다 나눌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식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선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크신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히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참된 백성, 주의 참된 자녀, 주의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리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자, 우리 보배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입니다. 자, 중요한 광고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내일 아니에요? 다음 주입니다. 아시겠죠? 내일 새벽에 혼자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고 목사님 안 오셨다 이러면 안 돼요. 내일 아니고 다음 주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선순환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미분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모든 광고는 마쳤고요. 우리의 고백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앉으세요. 다른 친구들 앉으세요. 건이 나오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고요. 우리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